할렐루야. 신년 새벽 기도회 넷째 날 함께 참여하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찬송가 449장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함께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449장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삶의 길이요 빛이 되시며 등불이 되시는 주의 말씀 의지하여 오늘도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하나님께 나와 기도할 때에 주님 약속하신 대로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선한 것을 주시며 하나님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하나님 열릴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고 내 입을 넓게 열라 채우리라 하셨던 주님의 그 약속을 믿습니다. 주의 약속의 말씀 앞에 나아가오니 은혜의 보좌를 펼치시고
주님, 우리를 만나 주시며 이 시간 성령의 은혜를 부어 주셔서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로 족함을 얻고 세상 속에 예수의 제자로 생명을 살리는 사람들로 하나님 풍성한 공동체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각양각처에 흩어져 하나님 자리를 들고 일어나 골방으로 들어가 기도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말씀에 순종하며 진실이 기도하고 주님 앞에 온전히 붙들려 주님만 바라보며 이 시간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실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실 줄 믿고 우리의 권능이 되시며 신년 하나님 새해를 맞이하며 우리의 삶의 목적을 정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새벽 함께 살펴볼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 제 성경으로는 신약 319면에 있습니다. 여러분 다 찾아 놓으셨겠죠?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우리가 함께 계속해서 예수님과 함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우리 첫째 날 예수님과 함께 말씀의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나누었고, 둘째 날 예수님과 함께 진실한 기도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어제 우리 새벽 예수님과 함께 편견 없는 사랑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2022년,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시험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정말 말씀에 순종하는지, 진실이 기도하는지, 편견 없이 사랑하는지, 오늘 우리가 당한 상황 속에서 우리 스스로를 점검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하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과 함께 온전한 섬김이라는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 말씀은 옥중 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바울은 감옥에 갇힌 상태로 빌립보 교회에게, 어려운 상황에 있는 바울을 돕고 있는 빌립보 교회에게 혹시 염려할까봐 우려하여 염려하지 말라 써 내려가는 편지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빌립보서입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서의 특징이 바로 기쁨의 서신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태도에 대해서 한번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온전한 섬김이라는 제목으로 나누는데, 복음서에 보면 제자라는 말이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3년을 같이 지냈던 사도들 외에 또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따르는 자들, 그들을 제자라 불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사도들과 이 제자들이 서신서로 들어오면 예수님께서 죽으신, 부활하신 이후에 이 서신서에 제자라는 말이 잘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온전한이라는 말이 자주 등장합니다. 성도를 온전케 하며 온전한 사랑은 이라는 말이 계속해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신학자들은, 학자들은 이 온전한이라는 말이 바로 예수의 제자라는 말과 동일한 의미를 가진 단어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예수님께서 부활하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라는 말이 아닌, 이제 제자로 살아가는 온전한 사람들, 그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표현할 때
온전한이라는 말로 표현했습니다. 오늘 예수님과 함께 온전한 섬김은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하는 제자들의 내적 태도, 그것이 바로 온전한 섬김입니다. 온전한이 제자라는 말로 표현될 수 있다면 제자의 섬김, 온전한 섬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사람들의 내적 태도요. 이것이 외적 표현으로 나타나는 것, 이것이 바로 섬김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태도, 방향은 어디를 가고 있고 무엇을 바라보고 있고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내 마음의 태도에 대해서, 외적인 태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말을 많이 하지만 보이지 않을 때,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아무도 들여다볼 수 없는 내 내면의 태도는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오늘 그 태도를 점검해보고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예수의 제자들은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배우는 말씀을 듣고 또 생각하게, 묵상하게 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작하면서 우리 다시 한번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제가 예수의 제자 되어 하면 생명의 열매 맺는 풍성한 공동체 아시죠? 같이 하겠습니다. 예수의 제자 되어 생명의 열매 맺는 풍성한 공동체. 예수의 제자 되어 생명의 열매 맺는 풍성한 공동체. 다시 한번 예수의 제자 되어 생명의 열매 맺는 풍성한 공동체.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그 제자의 삶 어떤 것입니까? 첫 번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여러분들의 성경을 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2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여러분 줄을 그을 수 있거나 또는 하이라이트를 할 수 있다면 그러므로 다음에 나오는 그리스도 안에라는 단어와 2장 1절 제일 마지막에 있거든 이라는 부분을 줄을 그어 보십시오. 그러면 이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거든. 너희가 만약 그리스도 안에 있거든. 우리가 온전한 섬김이라고 할 때는 온전한 섬김을 할 수 있는 그 대상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법 없이도 사는 사람들이 많다고 얘기해요. 저 사람 법 없이도 산다. 정말 상식적으로 산다. 아니, 상식보다 더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오히려 반면에 저 사람은 법 없으면 못 살아. 또는 아니, 법이 있어도 왜 법을 안 지켜? 그런 사람들이 있죠. 상식도 못 사는 사람들. 우리 그런 사람들을 발견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인가요?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요? 그것을 나의 현 주소를 먼저 확인해야 나의 마음의 태도가 어떤지를 발견하게 되겠죠.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죽음과 죄에서 구속받아 하나님 앞에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는데 우리는 죽어도 살 것이요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주님의 부활을 볼 것이라고, 영광을 볼 것이라고 약속을 얻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 안에 있죠?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 안에 무슨 권면, 사랑, 위로, 성령의 교제가, 긍휼과 자비가 있다면 예수 안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마음과 내 삶에 이것들로 가득 차 있다면, 사랑, 위로, 성령, 긍휼, 자비가 가득 차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5절 같이 읽어볼까요? 5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나의 현 주소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의 마음은 무엇으로 가득 차야 되냐면 예수의 마음으로 가득 차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형제를 보면서, 사람을 보면서, 또 내 자녀를 보면서, 우리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어떤 마음으로 그분들을 품고 생각하고 그리고 사랑하고 있습니까? 참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마음대로 안 될 때가 많아요. 우리의 마음대로 되는 일이 별로 없어요, 사실. 그죠? 그런데도 그냥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좋은 일이 생기면 그냥 그것으로 위로를 삼아요. 그렇게 살아가는 게 세상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내 마음 같았으면, 내 마음은 이라는 게 아니라 우리의 표현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보실까? 예수님이라면 저 영혼 어떻게 하실까? 나는 주님께서 나를 어떤 마음으로 품으셨을까? 그런 고민과 그런 생각이 만약 나의 현 주소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충만하며 사랑과 위로와 그리고 긍휼과 자비가 있다면 나타나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지 않습니까? 그러니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러면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면 내 삶의 태도와 내 마음은 예수님이 사시니 예수의 마음이 가득 차야 되고, 그러니 나는 예수 안에 있는 것이고 예수의 마음으로 모든 것이 보여지고 나타나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흔히 그런 말 하죠. 마음을 고쳐 먹어야 된다고. 아닙니다. 고쳐 먹는 게 아니고 내가 죽어야 합니다. 그래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은 하나님의 권능의 능력으로 주권적인 역사로 우리를 택한 백성을 구속하여 주셨지만, 이 죄와 싸우는 것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합니다. 내 마음의 태도와 싸워야 합니다. 내 마음의 태도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게 합니다. 내가 죽는 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죽음을 인정한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인정하는데도 자꾸 튀어나와요. 자꾸 튀어나와요. 내가 죽는 거, 내가 해야 될 말이 있는데 내 마음대로 말하지 않고 꾹 참고 나를 죽이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예수의 마음을 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온전한 섬김을 산다는 것, 그 예수의 제자의 태도는 예수님과 함께라면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겸손해져야 합니다. 오늘 6절부터 8절까지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무슨 말씀입니까? 근본, 하나님의 본체? 예수님께서 바로 성삼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등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자신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의 영광, 권위, 권능을 마땅히 가져야 되는데 가지지 않고 포기하시고, 7절, 오히려 자기를 비워 다 내려놓으셨어요. 다 내려놓으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종의 형체를 가지셨어요. 이 종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 당시 자유인들이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말하는 짐승과 말 못하는 짐승. 말하는 짐승은 말 그대로 동물, 소나 말 이런 가축들이고요. 말하는 짐승은 바로 인간 종을 이야기합니다. 그 종의 의미입니다. 그런 자기를 비워 그런 낮고 비천한 종의 형체를 가지사 그런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왜요?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어디까지 낮추셨습니까?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죽기까지가 아니고 죽으셨지요. 죽으셨습니다.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것이 예수님의 낮아지심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낮아지심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과 함께 한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졌다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낮아져야 합니다. 얼마나 낮아져야 합니까? 죽어야 합니다. 죽으면 낮아지고 아니고가 없습니다. 죽은 사람은 그것조차 평가하거나 그 상황 자체를 인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3절 보면 2장 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 같이 읽어볼까요? 2장 3절입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어떤 마음요?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여러분,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무슨 일에든지 어떤 일, 다툼이나 허영으로 나타나서는 안 됩니다. 다툼이 뭡니까? 내가 맞다고 주장하는 게 다툼입니다. 다툼이 왜 생깁니까? 내가 맞은 거예요. 상대편이 틀린 거예요. 그러니 내가 맞으니 나의 말과 생각에 굴복하라는 거예요. 그걸 내 힘과 지금 내 말과 내 오감을 동원해가지고 그 사람을 굴복시키려고 싸우는 거예요. 그게 다툼입니다. 허영은 무엇입니까? 원래 있는 본질보다 더 부각시켜서 나를 자랑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허영입니다.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사치하고 꾸미고 그걸 막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허영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모르고 내 능력 그리고 나를 더 뿜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교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나는 누구입니까? 여러분, 누구입니까?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지만 또 하나,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또 다른 말로는 죄인 된 구원자들입니다. 죄인 된 구원자들. 아직 완전한 구원을 얻지 못한 약속을 받은 죄인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않고 겸손한 사람은 자기보다 다른 사람을 더 낫다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아, 나는 부족하고 나는 죄인인데 저 사람 나보다 훨씬 나 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형제를 보면서 그 사람이 나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보다 낫다가 아니라 낫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보면서 낮추고 평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2절, 만약에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의 마음이 있고 겸손하다면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여러분, 여기에 동일한 단어가 계속 쓰이거든요. 여러분 눈치채셨습니까? 같이, 같은, 합, 한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동일한 의미입니다. 하나라는 단어죠. 하나. 겸손하고 다툼과 허영 없이 예수의 마음을 가진 주의 사람은 하나가 됩니다. 하나가 됩니다. 나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디까지 가느냐? 오늘 세 번째, 기쁨이 충만하게 살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고, 두 번째, 예수님처럼 겸손히 낮아지는 사람은, 세 번째, 기쁨이 충만하게 살게 됩니다. 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각각 자기의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여러분의 성경에 나와 있죠.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오늘 여기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저자가 누구라고 했죠? 그렇습니다. 바울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면서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라는 말이 자기를 기쁘게 하라는, 사도 바울을 기쁘게 좀 해달라 그 말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내가 정말 기쁜데, 그 말은
주님이 정말 기뻐하실 거예요 라는 걸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이 기쁨이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첫 번째는 각각 자기의 일을 돌볼 뿐더러, 여러분, 기쁨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첫 번째, 자기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경건을 제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각각 자기의 일을 돌볼 뿐더러 내가 주님 안에 어떻게 살아가는지, 나의 신앙을, 나의 믿음을 온전히 주님 앞에 세우고 나를 복종하며 말씀과 기도와 사랑에 어느 것 하나라도 자신을 주님 앞에 세우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기쁨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 자신을 경건하게 살고 형제들을 온전히 섬기는 사람들, 형제들을 온전히 섬기는 사람들, 기쁨이 충만한 사람들은 그런 삶을 살아요. 그런데 여러분,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나는 기쁜데 형제를 기쁘게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만 기쁘면 돼요. 다른 사람이 별로 안 기뻐도 나만 예수 믿고 나만 성령 충만하면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나는 안 기쁜데 내가 고통 중에 있더라도 내 고통이 있어도 형제를 기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따라간다면 나는 안 기뻐도 다른 사람들은 기뻐해요. 자기는 불행해요. 예수 믿으면서 기쁨이 없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기쁜 걸 자꾸 보고 싶어해요. 이것도 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내가 행복해야 돼요. 내가 기뻐야 돼요. 그리고 이 내 기쁨이, 내가 참 기쁨을 알아야 진짜 다른 형제도 기쁘게 할 수 있는 기쁨이 흘러내려가는 겁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복의 통로입니다. 왜요? 내가 만난 예수를, 내 기쁨인 예수를 증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내가 살아간다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내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 겸손히 섬기며 낮아지며 주님 앞에 하나 된 사람이라면 여러분, 행복한 그리스도인으로 사셔야 합니다. 그리고 내 행복이, 나의 기쁨이 흘러내려가야 합니다. 하지만 나의 기쁨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위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주변에 있는 상황과 사람과 형편 때문에 주어지는 것 아닙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온전한 섬김을 산다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의 내적 태도를 말하는 것이라고 알려드렸죠. 예수님과 함께 내적 태도, 예수의 제자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외적으로 그 표현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것을 섬김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겸손히 기쁨의 삶을 살 뿐만 아니라 기쁨을 나누어 주는 삶, 예수님을 보여주는 삶, 예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삶, 이 온전한 섬김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에게, 그리고 혹시 나 혼자 있다면 내 가슴에 손을 얹고 같이 한번 이렇게 나눠 얘기해 봅시다. 온전한 섬김을 삽시다. 온전한 섬김을 삽시다. 복의 통로가 됩시다. 복의 통로가 됩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온전한 섬김, 복의 통로, 예수의 제자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겠습니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 서겠습니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주님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가슴에 손 얹고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먼저 기도합시다. 주님, 나의 현 주소가 예수님 안에 있음에 감사합니다. 주님, 나를 예수님 안에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돌아보니, 주님 내 삶을 돌아보니 신년 특별 새벽 기도를 하며 말씀에 순종하는지 진실로 기도하는지 변함없는 편견 없는 사랑을 하고 있는지 나를 돌아보니 주님 내가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한 제목인지 알았습니다. 주님 이 시간 역사하시고 나의 온전한 감사를 받아 주옵소서. 주님께 이 시간 다시 한번 감사하는 시간을 가집시다. 주님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다시 돌아봅니다. 나의 삶을 돌아봅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인지 나를 돌아보니 주님 감사할 따름입니다. 주님 교만하고 연약하고 어리석고 말씀을 덮어놓고 읽으며 말씀을 암송하는 것도 연구하는 것도 묵상하는 것도 읽는 것도 연약하고 부족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종인데도 주님께서 하나님 늘 붙들어 주시고 늘 인도하여 주시고 늘 주의 말씀으로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진실이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데 주님 나의 주장과 나의 요구만이 가득한 기도였음에도 불구하고 늘 신실하게 응답하시며 인도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길을 찾으라 말씀하셨는데 그 뜻에는 아버지 아무런 관심이 없이 하나님 온전히 아버지 하는 나의 주장과 나의 계획만이 옳은 것처럼 살아왔던 기도였음에도 하나님 늘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새벽도 은혜를 베푸셔서 이 감사가 넘쳐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주님을 깊이 알면 알수록 내가 깨어지고 예수가 하나님 나타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가 사랑 많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주님 말씀을 돌아보니 편견투성이 사랑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늘 품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온전히 섬기지 못했는데도 내 삶에 늘 동행하셔 하나님 나를 성령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 내게 기쁨을 주시는 주님 하나님 내가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기쁨으로 살 뿐만 아니라 또 다른 형제들에게 기쁨을 나누어 주며 그들을 예수를 증가하고 예수를 알게 하고 예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는 것이 참 섬김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온전케 하시며 붙드실 것을 간절히 구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한번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예수님의 마음이 없었음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의 마음 없이 공허한 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왔던 것을 주님 앞에 회개합시다. 얼마나 교만한지, 나는 저 자신도 주님 앞에 보면 얼마나 교만한지 모르겠습니다. 내 주장밖에, 내 생각밖에 나오지 않는 인간임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회개합시다. 우리 주님 앞에 주님 용서해달라고, 나를 복종시킬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간절히 구하며 나갑시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 뜻과 내 주장대로 살아왔던 종인 것을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 없이, 주님의 마음 없이, 아버지 하나님 내 외적 표현만 주님, 내가 주님 닮았다고 말하고 주님 은혜 있다고 얘기하지만 사실 제 마음은 욕심과 시기와 다툼과 허영과 분리와 하나님 주장으로 가득 찬 연약한 종인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은혜 없다면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연약한 종인 것을 고백합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의 죄를,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주님만 나타내며 주님의 복음이 흘러가며 한 번도 하나님 쉬지 않고 늘 주님만이 나타나야 될 주의 몸된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내리지 못하고 주님 나타내지 못한 순간이 있었을지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온전히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주의 하나님 되심이 나타나는 하나님 망주 선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의 주님 되심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도의 성도됨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 보혈로 씻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 주시며 하나님 다시금 회개켜 하나님 주님 바른 방향으로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각 사람의 마음과 각 사람의 태도와 각 사람의 삶에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방향을 전환시켜 주옵소서. 살려 주옵소서. 주님 깨워 주옵소서. 회개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주상 같은 주의 말씀으로 우리 심령에 하나님 진동이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할 수 있는 마음 주옵소서. 주님 회개하오니, 주님 회개하오니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번 기도할 때에 우리가 기쁨을 나누어주는 내게 기쁨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온전하심, 섬김, 낮아지심, 하나님 그 겸손을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내는 온전한 섬김을 살겠다고 주님 앞에 고백합시다. 무엇보다 지금 기도가 많이 필요한 사랑하는 주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또 환우들, 하나님 병상에서 또 하나님 병상에서 하나님 치료를 마치고 회복하는, 이제 하나님 치료를 준비하고 있는, 그리고 치료할 수 없는 우리 그런 상황과 형편에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병든, 그래서 일어나지 못하는 형제들이 있습니다. 아니 그것조차 감각하지 못하는 형제들이 있습니다. 주님 용서해달라고, 주님 아버지 하는 그들을 일으켜달라고, 그들에게 주의 사랑을 증거해달라고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결단하는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주님 앞에 나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주여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결단하며 나갑니다. 우리가 주님의 기쁨을 나타내는, 기쁨을 나누는 온전한 섬김을 나누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 우리의 불편하고 연약한 심정들, 내 마음이면 내 마음대로 하면, 내 마음의 생각이면 하며 자꾸 내 입으로 고백하는 나 중심적인 삶, 내가 나타나고 예수가 없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모든 것을 주장하고 예수님을 조정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삶,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신 삶, 예수님이 나를 주장하시고 성령께서 나를 충만히 붙드시는 인생, 하나님 그런 인생을 살기로 주님 결단합니다. 주여, 내가 결단한다고 해서 내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야.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나를 주장하여 붙드셔서 성령 충만을 허락해 주셔서 이 결심이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온전히 나타나게 하시고,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하나님 주님 병상에 있는 하나님 아파하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아버지 역사하시고 붙들어 주셔서 그들에게 하나님 우리의 기쁨을 나눠줄 수 있도록, 우리의 소망을 나눌 수 있도록, 예수를 나눌 수 있도록 우리의 입과 우리의 손과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주님, 우리 방주 선교교회가 기쁨을 나누는 교회, 기쁨을 나누는 방주, 생명을 흘려보내는 방주, 하나님 있는 것만으로도 지역사회와 수많은 교회들에게 도전을 줄 수 있는 교회, 하나님 그런 기쁨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붙드시며 늘 인도하실 것을 간절히 구하오니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붙드셔서 온전히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예수님과 함께 온전한 섬김을 하는 사랑하는 성도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안에 있어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겸손해져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마음 한 마음이 되고 다툼과 허영 없이 하나님 예수가 누구인지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 알아 그 기쁨이 충만하여 다른 이들에게까지 이 예수의 기쁨을 나눠줄 수 있는 온전한 섬김을 하는 하나님 주님의 제자들,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새벽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오늘 고백한 고백들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위해 끊임없이 사랑을 베푸시고 지금도 여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교통 인도하시는 은혜가 오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와 함께 온전한 섬김을 살기로 작정하는 제자의 삶, 하나님 기쁨을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모든 주의 권속들과 하나님 그 기쁨을 나누며 함께 기쁨을 누리는 모든 주의 사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치